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뵙고 이번 주에 또 배워서 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께, 그리고 여러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예배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요즘 저희가 새벽 묵상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 그 새벽 묵상의 연속이고 또 확장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 내용은 다 아시는 것처럼 자기 형제들이 다 자신에게 절하는 내용이 담긴 꿈이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있고 자기의 곡식단이 있는데 그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거든요. 그런 꿈을 꾸고 나서 또 다음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확장된 꿈이었습니다. 해와 달도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모두가 요셉에게 절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꿈이었지요. 그러니 이 꿈은 자기 자신이 꾼 꿈이 아닙니다. 막내입니다. 아직 어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에게 절한다. 상상도 안 되지요. 그런데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던 것이지요.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이지요. 자, 이런 얘기를 형 앞에서 얘기합니다. 듣는 형들 기분이 별로 좋을 리 없습니다. 제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고, 우리 왕이 된다고 기분 나빠.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또 해, 달까지 그렇게 절한다고 하니 이번에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 앞에서 요셉을 꾸짖습니다. 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 무슨 꿈이냐? 나까지 너에게 절한단 말이야? 그런 꿈 얘기하지 말어.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요셉이 꾼 꿈을 간직해 둡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첫 번째 꾸짖고 속에는 간직한 거지요. 왜 꾸짖었느냐면 형들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형들이 기뻐할 리 없지요. 그럼 가정의 평화가 깨지지요. 서로가 다툼만 있지요. 그러니 형들 앞에서는 그 요셉을 꾸짖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그 꿈을 간직해 둡니다. 우리 막내 아들 기특한데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꿈은 비전인데 간절히 바라는 것인데 저놈아가 저런 비전을 갖고 있단 말이지. 되게 대견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감직합니다. 그렇지만 새벽 묵상에서 나눴지만 그 아버지는 요셉이 실종된 이후에 요셉이 꾼 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후 요셉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야곱은 요셉의 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요셉과 만났을 때도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그것을 감동적으로 기억은 했지만
인간의 한계성이 있기에 그 아버지는 잊어버린 것이지요. 자, 요셉은 그렇게 꿈 얘기를 하고 나서 형들에게 질투를 받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바로 팔림을 당하지요. 애굽에 팔림을 당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온 것이지요. 왜요? 꿈꾸는 얘기했다가, 자기의 비전 얘기했다가, 물론 그 전에 아버지에게 자기만 채색 옷을 입는 너무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질투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이 꿈꾸는 얘기가 그들의 질투심을 더 유발했고 시기심을 유발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그들은 말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저 아이를 해쳐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형제 중 한 명이 그 아이 해치지 말자. 그냥 노예로 팔자. 그래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꿈꾸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선한 비전 때문에 그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꿈이 있지 않나요? 혹은 이전에 연세가 드신 분은 아주 어렸을 때 꿈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지금 연세가 들으셨더라도 그때에 합당한 또 꿈이 있겠지요. 우리들은 모두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꿈일 겁니다. 대체로 이런 꿈을 꾸신 분은 안 계실걸요? 나는 깡패 두목이 될 거야. 뭐 이런 꿈, 난 나쁜 사람이 될까? 이런 꿈을 꾸시는 분은,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신단 말이지요. 우리가 꿈을 꾼다, 비전을 갖는다 하면 대체로 난 참 사랑 많고 자애로운 아빠가, 엄마가 될 거야. 그리고 그런 우애가 좋은 형제가 될 거야. 사회에서도 누구에겐가 신실하다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꿈을 꾼단 말이지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꿈이요 비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꿈을 우리가 누구에겐가 이야기했을 때 그 꿈을 박수 쳐주며 환호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가 된다고? 너 모습을 봐 하면서 누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넌 안 돼. 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데 뭐가 된다고 그러니? 꿈만 호황되게 꾸고 말이지. 그러면서 그 꿈을 누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나 환경을 만나게 되는데요. 다윗도 그런 사람, 그런 환경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가 싸우고 있었지요. 그때 블레셋 군대 중에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워낙 장대했기에, 지금 길이로 환산하면 3m가 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대한,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나와서 싸움을 도두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저 숨 죽이고 숨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한 명 나와서 나와 싸워보자 이렇게 자꾸 말하니 그럴 사람이 없으니 다 숨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때 마침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왔지요. 그럴 때 그 소리를 들을 때, 골리앗의 그 소리를 들을 때 다윗에게 의로운 분노, 하나님께서 주신 분노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나오는 분노, 그 분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저렇게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을 그냥 놔둔단 말입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소리를 옆에 있는 큰 형 엘리압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 맡겨진 일을 하지 않고 여기 전쟁때 구경하러 왔지, 게을러서 왔지, 그리고 너 마음은 교만하고 완악하지,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이렇게 지금 말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한편으로는 이 엘리압이 동생을 사랑해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 많은 군중 앞에서 저 골리앗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소리를 듣는 다른 군중들도 화가 났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다윗에게 무언가 딴소리 못하게 형으로서 미리 큰 소리로 동생을 나무라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그렇게 동생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동생을 오히려 시기해서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사무엘이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와서 말합니다.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이 있는데 아들들을 다 모아라. 그렇게 했을 때 아들들이 다 모였거든요. 그래서 큰 아들부터 쭉 지나갔는데 어느 누구에도 기름 붓지 않고 맨 마지막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윗을 왕으로 삼는다고 그 시대 대선지자가 기름 부어 주었단 말이죠. 그걸 옆에서 봤습니다. 그러니 엘리압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이지요. 자기가 장자인데 다 제쳐놓고 막내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는다 했으니 그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런 마음이 있는 상황 중에 다윗이 전쟁터에 와서 그 소리를 하니 평소에 있었던 마음을 지금 다윗에게 쏟아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다윗은 의로운 분노,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운 분노를 표했을 때 그것을 억압하는 사람을 당합니다. 상태와 그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누군가 하면 자기 제일 큰 형입니다. 자기 형제에게 자기의 비전을 눌림당하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형,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싸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이 참 놀랐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시기하는 형하고 싸우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걸어갑니다. 어떤 것이냐면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0절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한 것인지 분명히 나오는데요. 돌아서서, 그러니까 지금 엘리압이 그런 말을 할 때 형의 얼굴을 대하지 않고 돌아서서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말했을 때 누군가가 억압했을 때 억압하는 그 사람과 대면하여 싸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돌아서서 자기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 다른 사람한테 하는 그 말이 사울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사울 왕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사울의 허락을 맡아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지요. 이처럼 자기를 억압하는 사람이나 환경, 그것 앞에 그냥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나중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차 다윗의 위상이 높아지자 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그 거룩한 비전을 누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지요. 그 사울과 다윗의 상태에서 다윗은 그 사울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비전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 사명을 향해 걸어갑니다. 자기에게 준 꿈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용부연을 볼 때였지요. 다윗이 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고 사울이 그곳에
굴 속에 용변을 보러 왔습니다. 용변을 보러 왔으니 혼자 왔습니다. 등 뒤돌아서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창으로 찌르기만 하면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지 상대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 기회가 있었고, 두 번째 기회는 사울이 군중에서 잠자고 있을 때 그 군중 안에 들어가서 다윗의 부하장수가 들어가서 단창으로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비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다윗,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비전을 향해 걸어갔지 자기의 비전을 억압하는 사람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그런 말을 하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이까.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요셉의 애굽의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가정 업무와 모든 재반 사항을 다 맡아 보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용모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보디발의 장군 아내가 이 요셉에 대하여 여러 가지 나쁜 마음, 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한 말이 바로 오늘 요셉의 말입니다. 집안 모든 것들은 이 보디발 장군이 나한테 다 맡겼지만 당신만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당신과 이와 같은 나쁜 짓을 한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지요. 그 유혹을 피하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 나중에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로 왕,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바로라 하지요.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스라엘과 그 주변을 구원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요. 자, 여러분, 지금 요셉은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무엇인가 너 그렇게 살지 말고 나하고 동침해서 편하게 살자라고 유혹이 온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비전, 그 꿈, 그것을 향해 걸어갔지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겠다는 꿈을 향해서 걸어갔지요. 그리고 그 죄의 자리를 피했지요. 그 여인과 가까이 있지 않았지요. 여러분, 우리들 어떠신가요?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 때로 있지요. 죄로 유혹하는 사람이 있고 환경이 있지요. 또 때로는 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전화번호, 핸드폰에 전화번호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다시는 전화 연락 안 할 거야. 문자도 안 할 거야. 전화번호 지우려고 이름을 띄워놓고 손가락이 얼마나 여러 번 간지 모릅니다. 이거 삭제할 거야. 삭제할 거야. 너무 미운 마음이 드는 거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러 가지 미운 마음이 듭니다. 삭제하려고 손가락이 거의 1mm 가까이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삭제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이름 내 핸드폰에서 삭제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 삭제되면 어떻게 되나? 그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미웠다고 내가 삭제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내 모습은 얼마나 추할 텐데 하나님이 삭제하시면 어떡하나? 그 마음 때문에 삭제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그 미워하는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이지요. 또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저에게 속 좁다고 뭐라지 마십시오. 그냥 저의 경험담입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너무나 미운 겁니다. 어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쪽 방향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석자 중에 첫 글자만 들어도 괜히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의 생각만 해도 정말 온 얼굴이 정말 번데기처럼 이렇게 찌그러지는 내 얼굴 모습. 내가 생각해도 지금 내가 거울을 보지 않지만 내 거울 흉측하겠다 싶은 그런 인상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지요. 근데 시간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날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도 완전히 그 마음이 녹아진 것 같진 않습니다. 단지 이제는 앞으로 가면 더 녹아지겠지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 봐도 웃으면서 인사하는 정도까지는 되었습니다. 시간 속에서 그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미워할 수 있는 사탄의 유혹,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신다면 나를 지우고 싶으실 거야 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죄 많은 난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지. 그렇게 나를 기다려 주셨지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결국에는 그 두 가지 사건을 저 자신을 조금씩 돌이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어떤 것이 만날 때 있습니다.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오늘 요셉처럼 그 자리를 빨리 피하십시오. 그 사람하고 같이 있어서 싸우려고 하면 오히려 화만 더 납니다.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물고 사랑할 수 있는 물고를 틔워주시고 새싹을 틔워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비겁한 거 아닌가? 싸워서 이겨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요. 그럴 때는 피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악한 것은 빨리 피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여러분, 피해서 혼자 하나님 앞에 갖는 시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처음에 비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하겠다고 했지만 애굽 병사를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됐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상황을 피하게 하신 겁니다.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보셔요. 형들하고 여러 가지 형에게 비전을 말했을 때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에 팔아서 그 시간 동안 혼자 있게 하신 겁니다. 고난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항상 보셔. 예수님의 모습 보면 성전에 가서 성전을 장사하는 터로 만들었을 때 가죽끈을 만들어서 그들을 뒤엎으셨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던 불같은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를 잡으러 하자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피하시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설명이 더 나오지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같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때가 될 때까지는, 피하실 때는 피하셨단 말이지요. 비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때를 바라보며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 피하실 땐 피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악과 대적할 때 반드시 울분을 터뜨리고 싸워야 될 땐 싸워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악에 대해서 피해야 할 때는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뭔가 잘못됐을 때 무조건 그거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것을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생각하고, 말해야 할 땐 말하고 피해야 할 땐 피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 범죄할 수 없다 하며 그 자리를 피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어떤 사명인가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하는 사명이었지요. 결국 그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이 요셉의 힘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했지만 요셉이 눈 앞에서 보이지 않자 잊어버렸습니다. 그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며 요셉이 나는 애굽에서 팔려온 자요, 여기서도 감옥에 들어올 만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복권하거든 나를 좀 이 형편을 살펴서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얘기했거든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 그는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다시 옛날 직업으로 그 자리로 복귀하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아버지도 사람도 어느 누구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는 일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의 왕 그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고, 그리고 애굽과 그 주변의 나라들을 7년 그 극심한 흉년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셨지요. 이처럼 요셉이 총리가 되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자신에게 알맞는 그 자리에 맞는 꿈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것은 반드시 대적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그 중에 가롯 유다가 있었지요. 반드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옆에 대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자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대적자와 싸우면 어느새 나 자신도 내 목소리만 커지고요, 얼굴에 붉은 핏발만 섭니다. 그 대적자와 싸우지 말고 비전을 향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 거야.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니 난 이 길을 갈 거야. 이걸로 행복할 거야. 내가 이거 하다가 그냥 쓰러져도 괜찮아. 손해봐도 괜찮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만 아시면 돼. 라는 그 비전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있었지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나이 80이야. 절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요셉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험난한 시간 보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바로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하시고 모든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품고 꿈을 꾸고 나아가다가 대적자를 만났을 때, 환경을 만났을 때 그것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을 보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참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막힌다고 그냥 멈춰 있으면 그 그림은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그 그림의 캔버스도, 그 그림에 쌓였던 여러 가지 물감도, 내가 공들였던 시간도 다 낭비될 뿐입니다. 그러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뭔가 그 물감을 가지고 다시 덧칠하면 그 위에 이전보다 더 좋은, 알지 못했던 그림들이 완성이 됩니다. 그림은요, 그냥 매끈하게 칠하는 것이 아니라 밑색과 윗색깔, 그리고 밑에 붓질했던 것과 위에 붓질했던 그런 조화, 하모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니 이전에 했던 것, 그 붓질 위에 또 다른 붓질이 갔을 때 귀한 작업이 납니다. 환경, 그것이 어렵다고 잘 안 풀린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무릎 꿇고 다시 붓질을 했을 때 그 그림은 완성된 그림, 자신과 타인에게 감동을 주는 그림으로 거듭나고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공통된 내용이 하나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늘의 상급을 준다. 이기는 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받을 것이다. 고난에서 이기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그에게 내가 상급을 준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2절 거기선 뭐라고 말하는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 내용하고 함께 연결해 보자면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비전, 그 비전을 붙잡고 열심히 걸어간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합당한 상을 주겠다. 그 비전을 막는 사람과 싸우려고 혈기 돋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애쓴 그만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더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봄날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선한 꿈, 비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세상에서 일구어가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으셨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보여주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그렇게 성도로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가 걷는 발걸음들을 통해 우리가 걸어간 만큼 사람들은 생명으로 솟아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가 그 발걸음들 안에서 서로 화합에 합창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선한 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니 고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고 배려하되 그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과 환경을 변화시켜 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것이오니 저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 저희 안에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아버지의 딸들과 아들들이 아버지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시고 병이 치료되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모두 힘써 지구를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